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출애굽기 33장입니다. 출애굽기 33장 12절부터 16절까지입니다. 12절부터 16절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보시옵소서, 주께서 내게 이 백성을 인도하여 올라가라 하시면서 나와 함께 보낼 자를 내게 지시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주께서 전에 말씀하시기를 나는 이름으로도 너를 알고 너도 내 앞에 은총을 입었다 하셨사온즉 내가 참으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었사오면 원하건대 주의 길을 내게 보이사 내게 주를 알리시고 나로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게 하시며 이 족속을 주의 백성으로 여기소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아뢰되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아멘. 우리가 거룩, 구별하시는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을 나누고 있습니다. 거룩 그러면 정말 우리가 거룩하게 여겨지죠. 정말 깨끗하고 흠과 티가 없는 하나님의 영광 속에 있는 그러한 모습을 우리가 떠올리게 됩니다. 하지만 거룩이라고 하는 뜻은 구별하다, 나누다 이런 뜻을 가지고 있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실 때 창조의 원리도 나누시는 일로 하셨어요. 첫째 날 빛을 만드셨죠.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십니다. 어둠을 창조하시지 않았어요. 빛이 비치지 않는 곳은 어둠이 되는 것이고 빛이 있는 곳은 선과 악도 마찬가지입니다. 하나님은 선하신 분이고 악을 만드시지 않았어요. 선이 결여되면 악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타락한 천사가 결국은 사탄이 된 것 아니겠습니까? 하나님께서 빛을 만드시고 빛과 어둠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둘째 날에는 물을 궁창을 만드셔서 궁창은 공간이죠. 공간. 이 공간을 만드시고 이 공간 위의 물과 공간 아래의 물로 나누시게 됩니다. 그래서 이 공간을 통해서 공간 위의 물과 아래의 물로 나누시고 셋째 날에는 이 공간 아래에 있는 이 물을 한 곳에 모이게 했더니 육지와 바다로 나눠지게 되죠. 그리고 넷째 날에는 하늘을 주관하는 낯을 주관하는 광명체를 만드셨어요. 태양이죠. 그리고 나서 낮과 밤을 나누시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다섯째 날 여섯째 날 식물과 동물들을 이제 그곳에 채워 넣으심으로 6일 동안의 창조 사역이 완성이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 완성은 제 일곱째 날이죠.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 그랬어요. 일곱째 날을 거룩하게 하셨다는 것은 구별하셨다는 말이죠. 일곱째 날을 다른 날과 다르게 구별해 놓으셨다. 구별하셨다는 것은 다른 날과는 좀 특별한 날로 삼으셨다는 얘기겠죠. 그래서 이 날을 안식하셨고 너희도 안식일을 거룩하게 지켜라. 구별되게 지켜라. 다른 날과는 다르게 너희가 지켜야 된다. 그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민수기도 그렇고 레위기도 읽어보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제사, 하나님을 섬겨야 되는 날들이 있어요. 기본적으로 그들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켜야 되는 그 제사를 지켜야 되는 것들이 있었어요. 번제단에서는 아침과 저녁으로 제사를 드렸죠. 그리고 일곱째 날 안식일에도 반드시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 날 쉬면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도록 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날을 통해서 복되게 하셨다. 나머지 6일을 복되게 하셨음을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이시고 민수기나 레위기나 읽어보면 구별이라는 말들이 참 말씀이 많이 나와요. 하나님은 여러 가지 많은 것들을 구별해 놓으셨다.
왜 구별하셨냐? 복되게 하시려고. 하나님께서 구별하신 이유는 우리를 복되게 하시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너희가 거룩해라, 구별되게 살아라, 그런 얘기는 하나님이 복 주시려고 하는 거예요. 내가 너희를 복 주시려고 하는 거니까 너희가 구별되게 살아라 이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세상 사람들처럼 똑같이 살지 않고 하나님을 섬기는 백성으로 그렇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우리의 삶을 복되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구별되게 사는 게 쉽지는 않아요. 그렇지만 남들과 똑같이 살아가고 싶은 마음이 우리에게 있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요구하시는 게 있잖아요. 너희가 구별된 삶을 살려면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시는 게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시는 기준이 있다. 그것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인데, 그 섬기는 것, 이 섬김은 두 가지로 나타납니다. 그것이 시내산에서 1년을 머물면서 그러면서 두 가지를 하잖아요. 하나는 성막을 만들죠. 1년 동안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릴, 하나님을 섬길 수 있는 하나님의 집, 장막을, 성막을 만들게 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그들이 준비해야 될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을 예배할 준비를 갖추는 거예요. 또 하나는 율법을 주셨죠. 10계명을 주셨어요. 이 10계명을 주셔서 너희가 그들과 똑같이 그들의 풍습 따르지 말고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그리고 주신 게 우리 계명 아닙니까? 그래서 그걸 10가지 계명으로 나타나는 게 10계명이고 그 10계명은 이제 상징적인 거고 이거 갖고 다 안 되잖아요. 그래서 더 구체적인 율법을 주셨죠. 그것이 이제 민수기에도 나오고 레위기에도 나오고 신명기에도 나와요. 그런데 주로 말씀에 순종하면 내가 어디 가든지 복을 주실 것이다 라고 계속해서 말씀하시는 게 신명기죠. 신명기. 너희가 그 땅에 가면 너희는 이렇게 해라, 이렇게 살아라 라고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이 있어요. 그들이 행하는 것처럼 똑같이 따라가면 안 된다. 그들과 언약도 맺지 마라, 화친도 맺지 말아라 하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것은 너희가 여호와의 말씀대로 살면 어디 가든지 너희가 형통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해 주시는 게 이거죠. 그래서 두 가지 준비시켰는데 하나는 이 계명 말씀대로 사는 거예요.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가야 되는데 그 말씀들, 그런 것들을 쭉 보면 야, 이 시대에도 얼마나 인권을 중요하게 여기셨는지 하나님께서. 그래서 이 수확을 할 때에도 귀퉁이 모퉁이는 남겨놓게 하셨잖아요. 나그네들이 먹게, 가난한 자들이 먹을 수 있게, 과일을 다 따더라도 다 따지 못하게 했어요. 남겨놓게 하셨어요. 그게 어려운 사람들을 위해서 너는 남겨둬라, 그럼 내가 너를 복주겠다 라고 말씀을 하시죠. 저당을 잡고 돈을 빌려줬어도 밤이 되면 도로 돌려주라고 그래요. 추우니까. 그게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주시는 말씀이에요. 왜냐하면 가나안 사람들은 그러지 않았거든요. 가나안 사람뿐만 아니라 세상에 있는 모든 사람들이 그러지 않았어요. 그러나 너희는 달라야 된다. 그러면 내가 너를 복준다. 돈을 빌려줬는데, 옷을 저당 잡고 빌려줬는데 돈을 갚지도 않았는데 옷을 돌려주면 어떡하겠습니까? 그러면 그거 뭐 우리가 소위 띵겨 먹는다 그러잖아요. 그거를 돌려받을 길이 없을 거 아니겠어요? 손해볼 것 같지만 내가 너를 복주겠다, 이렇게 말씀하시죠. 심지어는 그 땅을 분배해 주는데 12지파에게 다 나눠줬고, 다 지파에서는 또 그 족장별로 또 나눠주고 뭐 이러잖아요. 땅을 다 나눠줬어요. 그런데 아버지가 아들 없이 죽으면 그러면 그 땅을 어떻게 하냐. 그래서 그 딸들이 모세에게 그걸 갖고 얘기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이 그 딸에게도 물려줘라. 그래서 우리가 상속법이라고 하는 게 이제 민수기 끝부분에 나오죠. 그래서 여자들 딸들에게도 상속해줘라, 이런 말씀이 나와요. 그러니까 그 당시는 여자는 사람 취급도 안 했던 시대인데 하나님은 똑같이 그들에게도 상속해 줘야 된다, 이런 말씀을 주고 계세요. 이런 걸 보면 야, 이 당시에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은 정말 그 당시의 상상을 초월하는 수준이었다 라고 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너희는 다르게 살아야 된다 라고 하는 걸 말씀하고 계시죠. 뭐 레위기, 이 성막에 대해서 제사를 어떻게 드려야 되는지는 레위기에 자세히 나와 있어요. 우리가 제사를 안 드리니까 너무 지루하죠. 우리하고 안 맞으니까. 그래서 신명기는 말씀에 대해서, 레위기는 제사법에 대해서 주로 이렇게 말씀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건 두 가지예요.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대로 사는 겁니다. 세상 풍습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 말씀대로 살면 내가 너희들을 복주겠다. 그것을 우리에게 말씀하는 게 성경이고, 이게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이에요. 그것이 예수님은 이제 세 계명을 주겠다. 서로 사랑해라. 하나님을 사랑하고 내 이웃을 너희 몸처럼 사랑하라.
요 말씀으로 요약하지 않습니까? 하나는 하나님 사랑이요, 이 말씀대로 살아가는 건 이웃 사랑으로 그렇게 요약을 하고 계시잖아요. 성경 전체에 흘러가는 내용은 결국은 하나님을 섬기는 겁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 삶을 구별하셔서 우리를 복 주시겠다라고 하는 것이 하나님의 우리에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요구하시는 겁니다. 우리가 새벽에 이 구별에 대한 말씀을 나누고 있는데요, 10가지 재앙을 내릴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을 구별하셨어요. 구별하시는데 그들의 이스라엘 백성과 애굽 백성을 내가 구별하겠다 라고 말씀하셨고, 또 이스라엘 백성이 사는 고센 땅을 내가 구별하겠다. 그들이 사는 땅은 파리떼가 없게, 우박이 쏟아지지 않게, 그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내가 그 땅은 구별하겠다 말씀하셔요. 그리고 오늘 새벽에 나눈 것처럼 가축들이 그 악질이 있어서 전염병으로 다 죽어갈 때 이스라엘 자손에게 속한 가축은 한 마리도 죽지 않게 될 거다. 내가 이스라엘의 가축과 애굽의 가축을 내가 구별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나서 10번째, 마지막 10번째, 첫 번째 장자의 생명을 거두어 갈 때 하신 말씀이 7절이에요. 한번 읽어보실까요? 같이 시작.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에게나 짐승에게나 개 한 마리도 그 혀를 움직이지 아니하리니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하셨나니. 아멘. 네, 여기 보시면 10번째 재앙이 임할 때 첫 번째 아들과 짐승에도 첫 번째 것은 내가 다 거둬가겠다 그러셨어요. 그 생명은, 왜냐하면 첫째 것은 다 내 것이다, 하나님의 것이라는 거죠. 그래서 내가 그걸 거두어 가겠다 그렇게 말씀하실 때, 그러나 이스라엘 자손에게는 사람도 짐승도 개 한 마리도 그 혀 하나도 움직이지 못하게 내가 하겠다 그러셨어요. 그리고 뭐라고 하시냐면 여호와께서 애굽 사람과 이스라엘 사이를 구별하는 줄을 너희가 알리라 그러셨어요.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알게 하시고자 하는 건 뭐냐? 내가 이스라엘과 애굽 사이를 구별하는 여호와임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즉 우리에게 가르쳐 주기를 원하시는 것은, 우리가 알기를 원하시는 게 뭐냐면 하나님은 구별하실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이것들이 많이 무너져 있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을 하나님이 지키시잖아요. 여러분 그렇게 믿으십니까? 하나님께서 내가 하나님을 잘 섬기고 하나님을 예배하는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이 나를 구별하셔서 다른 사람들과 다르게 재앙이 임하지 않도록 또 붙잡아 주시고, 나의 가정을 지켜주시고, 내가 있는 고센 땅, 내가 살고 있는 공간을 하나님 지켜주시고, 그리고 나에게 속한 것들까지도, 가축까지도 내가 구별해 주겠다. 너희가 이것을 알게 될 것이다 말씀하시잖아요.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것을 알기를 원하셨어요. 보여주셨어요. 이걸 통해 내가 구별하는 여호와인 줄 알게 될 것이다. 그거를 안다면 이제 너희는 나를 잘 섬기기만 해라. 어디 가도 너희는 나를 잘 섬기면 내가 너희를 구별하겠다. 나의 백성, 성민, 성도, 내가 성민으로 내가 너희를 구별해서 내가 너희들을 반드시 복되게 하겠다 라고 약속하고 계시잖아요. 그것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거룩을 통해 가르쳐 주시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거룩하게 구별된 삶을 살아가고 하나님을 섬기는 삶으로 구별되게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별하실 줄 믿습니다. 그걸 우리가 잊으면 안 돼요. 어느새 우리가 그거를 잊고 살아갈 때가 많아요. 하나님이 우리를 구별하신다. 하나님을 잘 섬기면 내 가족을 하나님 구별하시고, 내가 하는 일을 구별하시고, 내 자녀들을 구별하시고, 또한 내가 하는 모든 것을 하나님께서, 심지어는 광주리까지도, 떡광주리까지도 내가 복되게 하겠다고 그랬잖아요. 그것이 바로 하나님께 우리가에게 속한 것까지도 하나님 구별하셔서 그렇게 내가 너를 돌보고 내가 너를 책임져 주겠다, 이런 여호와인 줄 너희가 알게 될 것이다, 이런 것을 말씀해 주고 계세요. 오늘 우리가, 하나님은 구별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오늘 우리가 예배를 잃어버리지 않고 하나님을 잘 섬기는 것을 놓치지 않고 우리가 끝까지 믿음을 지키고 살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반드시 구별하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구별하시는 자에게, 구별된 자에게 주시는 복에 대한 말씀을 오늘 본문을 통해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은 모세가 시내산에 도착하고
40일 동안 시내산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기 위해서 시내산에 올라갔어요. 40주 40야를 밤낮 아무것도 먹지도 못하고 물도 못 먹고 그곳에 올라가서 하나님의 계명을 받죠. 문제는 그 산 아래에서 일어나는 일이에요. 40일 동안 모세를 기다려도 모세가 내려오지 않습니다. 모세가 내려오지 않아요. 야, 모세가 하나님을 보더니, 신을 보더니 죽었나 보다. 신을 보면 죽는다고 생각했잖아요, 그 당시 사람들이. 모세가 죽었나 보다. 감히 올라가지는 못하고 막연히 기다려야 되는데 40일 동안을 기다려도 내려오지 않아요. 근데 가지고 간 게 없어요. 먹을 것 뭐 물 싸가져 가지도 않았어요. 죽었구나. 그리고 아론이 했던 것이 있었죠. 그 사람들에게 다 금 귀고리 같은 거 이런 거 다 갖고 와라. 그래서 우리를 인도해낸 신께 우리가 제사를 드려자. 그러면서 그걸 가지고 금송아지를 만들었어요. 그리고 단을 쌓아놓고 거기다 금송아지 만들어 놓고 이것이 우리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낸 신이다. 그러고서 그 앞에, 그 금송아지 앞에 제사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하나님이 진노하셨죠. 왜 금송아지입니까? 애굽 사람, 이집트 사람들이 소를 신처럼 여겼잖아요. 힌두교에서 소를 신처럼 여기잖아요. 그래서 이 송아지, 그래서 그들의 벽화에 보면 소 그림들이 많아요. 소. 이게 신과 같이 여겼던 짐승이고, 그래서 금송아지를 만들어 놓은 거예요. 하나님이 얼마나 화가 납니까? 이방신들을 섬기지 말고 우상 섬기지 말고 하나님을 섬기라고 이끌어냈는데, 이끌어냈더니 또 시내산에서 이방 우상을 만들어 놓고 또 거기다가 절하고 제사를 지내고 있어요. 하나님이 진노하셔서 모세에게 너 빨리 내려가라. 내 백성이 부패하였다. 내 백성이 부패했다. 빨리 내려가라. 모세가 보니까 그러고 있는 거예요. 그 두 돌판을 다 깨뜨려 버렸죠.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고, 다 죽이겠다고, 모세 너를 통해 내가 다시 새로운 민족을 시작하겠다. 저들은 목이 곧은 백성이니 내가 다 죽여버리겠다. 왜냐하면 그 시내산의 여정이 올 때까지 얼마나 원망을 했습니까?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 들어주시고, 먹을 게 없으면 먹을 거 만나를 내려주시고, 또 고기가 먹고 싶다고 하면 또 메추라기를 내려주시고, 물이 없으면 쓴물을 단물로 바꾸기도 하고, 반석을 쪼개서 물이 나게도 하시고, 전쟁에 나가서도 승리하게 하시고, 원망할 때마다 하나님께서 그들의 그 원망 소리를 들으시고 계속해서 들어주셨는데, 끝없이 원망하더니 이제는 금송아지 갖다 놓고 이게 하나님이라고 그러고 제사를 드리고 있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진노하셨죠. 그래서 이 백성을 내가 다 진멸하겠다 그랬을 때 모세가 하나님 앞에 중보하면서 간구한 것이 있어요. 그게 이제 33장의 내용입니다. 1절을 한번 보세요. 1절부터 3절까지 제가 한번 읽어볼게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내가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백성과 함께 여기를 떠나서 내가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에게 맹세하여 내 자손에게 주기로 한 그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너보다 앞서 보내어 가나안 사람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수 사람을 쫓아내고 너희를 젖과 꿀이 흐르는 땅에 이르게 하려니와 나는 너희와 함께 올라가지 아니하리니 너희는 목이 곧은 백성인즉 내가 길에서 너희를 진멸할까 함이니라 하시니.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켰는데 광야에서 죽이려고 인도했다. 애굽 사람들이 그렇게 말할 겁니다. 그들을 애굽 땅에서 출애굽시키더니 광야에서 죽이려고 출애굽시켰다. 이렇게 사람들이 하나님을 욕하지 않겠습니까? 비방하지 않겠습니까? 그러니 이스라엘 백성들을 한 번만 용서해 주십시오. 모세가 간절히 간구했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의 그 중보 기도를 들으시고 용서하기로 결정하셨죠. 그래, 좋다. 그러면 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이끌고 가나안 땅으로 올라가라. 내가 사자를 앞서 보내서 그래서 그 땅을 너와 너의 자손들에게 주겠다. 그 땅에 살고 있는 이들을 쫓아내고 내 사자를 앞서 보내서 다 쫓아내고 그 땅을 내가 너희들에게 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겠다.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너희들이 그토록 원하는 가나안 땅에 내가 들어가게 하겠다. 내가 가나안 땅에 인도하려고 너희를 출애굽시켰으니 너희 말대로 내가 너희를 가나안 땅으로 가도록 해주겠다. 들어갈 때까지, 그들을 쫓아낼 때까지 사자를 앞서 보내주겠다. 천사들을 먼저 보내서 그들을 다 쫓아내고 너희들이 들어갈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러나 나는 가지 않는다. 그 말을 들었을 때 모세는 하나님 앞에 다시 엎드립니다. 그래서 15절에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주께서 친히 가지 아니하시려거든 우리를 이곳에서 올려 보내지 마옵소서. 하나님이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가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것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내가 부유한 삶을 살아가는 게 무슨 의미가 있고, 내가 아무리 좋은 땅에 들어가서 온갖 부귀와 영광을 다 누린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지 않는다면 그게 의미가 없습니다. 그런 고백이에요. 하나님이 올라가시지 않는다면 그게 무슨 의미가 있어요? 무슨 의미가 있겠어요? 중요한 거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건데, 모세는 그래서 하나님이 친히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를 올라가라고 하지 마십시오. 차라리 광야에서 죽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곳이라면 광야에 있겠습니다. 올라가라고 하지 마세요. 모세는 이렇게 하나님 앞에 간구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내가 친히 가겠다, 그 말씀을 했을 때 모세가 하나님께 고백하는 건 이거예요. 하면 16절 아주 중요한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6절. 예, 시작.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알리이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이까. 네, 14절에서 하나님이 내가 친히 가리라, 내가 너를 쉬게 하리라 그러셨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모세가 그러는 거예요. 하나님이 친히 가지 않으신다면 우리가 올라가는 게 의미가 없으니 올라가려고 하지 마십시오. 그러면서 16절에서 나와 주의 백성이 주의 목전에 은총을 입은 줄을 무엇으로 할 수 있겠습니까? 주님의 은총을 우리가 입었다는 걸 무엇으로 할 수 있습니까? 주께서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나와 주의 백성을 천하 만민 중에 구별하심이 아니니까. 여기에 이스라엘 백성을 천하 만민과 구별되게 하는 게 뭔가를 말씀하죠. 그게 바로 뭐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행하심으로. 이것이 하나님이 구별되게 구별한 백성들에게 주시는 복이에요. 가장 큰 복은 하나님과 함께 하시는 겁니다. 그래서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는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다윗이 그러잖아요. 주일날 김동호 목사님에 대해서 제가 소개하면서 그 재발했는지 안 했는지 그 결과 기다릴 동안 얼마나 불안에 떨었는지 그 소개해드렸잖아요. 주님이 나와 동행하시면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이 함께 하시면,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면 그것이 어느 곳이든지 그곳은 하나님의 나라다. 이거를 깨닫고 나서 자유케 됐다고 말씀 간증하잖아요. 그 목사님 그걸 고백하잖아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는 것, 이것으로 우리가 천하 만민과 구별된다 이겁니다. 우리가 무엇으로 세상 사람들과 구별됩니까? 도덕적으로 선함으로 구별될까요? 아니잖아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해주시는 것이 우리를 세상과 구별되게 한다. 이렇게 모세는 고백을 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주님이 우리와 함께 가주셔야 됩니다. 오늘 하나님이 우리가 하나님 잘 섬기면 하나님은 우리를 구별해 주시고 우리와 함께 주시는 줄 믿습니다. 성경에서 위대한 사람들 다 보시면 에녹도 마찬가지예요. 365년을 사는데 65세에 무드살라를 낳았고 300년을 하나님과 어떻게 했대요? 동행했대요. 함께 했다는 거예요. 함께. 그 300년의 인생을, 에녹의 삶을 딱 한 단어로 한다면, 표현한다면 동행했다, 하나님과. 이 짧은 이 한 문장도 아니에요. 짧은 이 작은 이 하나의 표현으로 모든 걸 다 표현하고 있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 그러죠? 노아도 보세요. 노아의 사정은 이러하니라. 노아는 의인이요 당세의 완전한 자라.
왜 그가 의인이요 완전한 자라고 하냐면 하나님과 동행했다. 하나님과 동행했다. 여호수아가 모세의 뒤를 이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고 할 때 그 두려움에 떨고 있는 여호수아를 향해 하나님이 여호수아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의 평생에 너를 등이 당할 자 없으리니 내가 모세와 함께 있던 것 같이 너희 함께 있을 것임이라. 내가 너를 떠나지 아니하며 버리지 아니하리니. 아멘. 분명히 말씀하시죠. 너를 평생 동안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그 이유는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다. 내가 너와 함께 있을 것이기 때문에,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평생 동안 내가 너를 떠나지 않을 것이기 때문에 어떤 누구도 너를 당할 자가 없을 것이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와 어떻게 함께 하시느냐. 그러니까 하나님 함께 할 만한 삶을 살아가면, 하나님 함께 하시면 그러면 특별해지는 겁니다. 다른 것이 아니라. 우리가 무엇으로 특별해지겠어요? 능력으로 아니죠. 돈으로 아닙니다. 무엇으로 우리가 특별해지겠어요? 세상에는 정말 돈 많은 사람 많고 능력 있는 사람 많고요. 얼마든지 그런 것을 딱 가지고 하면 특별해질 수가 없어요. 중요한 것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심으로 우리를 구별하신다. 이스라엘과 천하 만민을 구별하고 있는가? 구별하는 것은 하나님이 이스라엘 민족과 함께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와 함께 가주십시오. 주님이 함께 가시지 않는다면 우리에게 가나안 땅으로 가라고 하지 마세요. 차라리 광야에 있을게요. 광야에서 죽더라도 광야에 있을게요. 모세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것이 어떤 것인지를 알았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잘 구별된 삶을 살고 하나님을 잘 섬기면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최고의 복인 줄 믿습니다. 그러면 내가 광야에 있어도 하나님께서 굶주리지 않게 하시고 의복도 헤어지지 않고 팔도 부르트지 않게 하시잖아요. 우리가 염려하지 말고 하나님이 함께만 해주시면, 그러면 그때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해 가실 줄 믿습니다. 우리의 미래에 대해서 염려하기 전에 하나님 나와 함께 해주세요. 나를 떠나지 마시고. 그래서 다윗이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했을 때 기도했던 것이 있잖아요. 주의 구원의 즐거움과 주의 자원하는 마음을 주사 그의 주의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을 내게서 떠나지 말게 해달라고. 그러면서 하나님이 떠나가면 그 구원의 기쁨과 즐거움 다 사라져 버리니까 그 죄값에 대해서 용서를 구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말라달라고 그러잖아요. 주의 성신을 내게서 거두지 마시고 이러잖아요. 하나님의 영이 떠나가는 걸 두려워하는 거예요, 다윗은. 오늘 우리가 그것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함께 하시는 게 복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잘 섬기는 삶은 하나님께서 어느 곳에 있더라도 우리와 동행하시는 줄 믿습니다. 우리 찬양 드리겠습니다.